지난 한 주간 저는 청해에 가서 또 많은 목사님들과 또 교제를 하고 대화를 하면서 많은 은혜와 응답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어스틴의 랩런트들, 또 교수 중직자들, 또 목사님 사모님, 이런 분들이 한마음 하나 돼서 정말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은, 성도들은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마누엘 어스틴 교회를 세우시고 그곳에 제자를 세워서 또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하고 또 사택도 새롭게 아주 건축해서 미션홈까지 연결된 그런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어스틴 그래서는 우리보다 더 시골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더 발전된 도시고 뭔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삼성이 들어오고 각종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서 처음으로 알았어요. 어스틴이 캐피탈 시를 하는 것도 이번에 가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텍사스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어스틴이 캐피탈 시로서 그런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그곳에 정말 하나님 좋은 회사들이 많이 세워져 있고 또 많은 일꾼들, 우리 여기도 엘리트들이 많잖아요. 어스틴이 최고의 석사들, 박사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으로서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 근데 목사님 가셨을 때는 그 교회가 황량한 벌판이었어요. 그런 지역에 일찌감치 한 5에이커를 준비하시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걸 보게 되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신 거죠. 가장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준비한 것들이 결국에는 큰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또 미주 청해가 15년 차입니다. 15회째에 가장 또 아름답게 우리 청회장님이 모든 목회자들을 섬기고 최고로 대접을 하고 그러면서 가장 멋진 청회가 아니었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벨리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입니다. 지금 벨리스 앞에서 바울은 어떤 상황입니까? 완전히 이단의 괴수로 모여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지금 고발을 해가지고 지금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 가지고 미주 땅에 있을 때 이런 상황들을 너무나 많이 당합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이 복음 운동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24년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고 언제나 여러분들이 나가면 조금이라도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드러내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해 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스캐롤라이나의 한인교회가 150개가 정도 됩니다. 작게 크게. 그렇지만 이 150개 교회가 원리스되어가지고 완전히 Y교회, Y 목사는 완전히 이단의 괴수로 저들이 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은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운동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운동 속에 들어간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 이 전도 대열에 들어선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광,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단, 자기와 관계된 모든 선후배, 친구, 관계를 다 정리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쉽지 않아요. 목회자가 돼가지고 이 운동에 참여한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생사의 문제가 갈려있기 때문에, 의식주 문제가 갈려있기 때문에 눈치껏 할 수는 있어도
올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이용은 할 수 있어도 여기에 이것을 가지고 내가 이 운동에 이것이 세계복음의 언약의 대열이다 완벽하게 올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환경이 만들어지면 뭘까? 그러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런 위기에 그저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으로 또는 나는 바리새인이라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금요일날 여기서 가장 친하게 지냈던 최 목사님 금요일날 전도하시더라고요. 에치마트 갔다 나오는 때 성도들 데리고 둘 대화했어요. 지금 나보고도 그러잖아요. 빨리 친얘기로 오라. 그 모든 거 다 끝난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이 흔들리겠습니까? 24년을 걸어왔는데 제가 그랬죠. 어디에 있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다 전하지만 그래도 나는 이 대열에 서서 하나님 주신 축복이 크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배신할 수 없다. 끝까지 간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 누구를 더 축복하시는지 보자. 복음 가진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 아시지 않겠나요?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외롭고 슬프고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는 바라볼 거다. 그래서 난 여기 캐리에서 지금 더람으로 이사했다. 그랬더니 캐리 지금 어떻게 됐냐? 팔았냐? 벌써 그것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왜? 캐리가 비싼 동네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됐다. 이렇게 둥실둥실하게 둘러서 되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알지만 사람들이 다 알아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목사인 것도 알고 복음 전하는 목사가 축복받는다는 것도 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복이 뭐죠?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명예입니까? 부귀 영화입니까? 뭐 진정한 성공은 내가 복음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뜻 속에 있는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형상에게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따라왔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이 모든 게 뭐예요? 이게 보너스거든요. 그게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이잖아요. 어제도 여기 아주 정말 은퇴하시고 미국의 그 군목으로 오랜 은퇴하시면서도 2년에 15만 불씩 하나님 헌금해서 선교하시는 그런 목사님을 참아주고 가셨어요. 이번에 해군도도 있는데 교단에서 파송하시는 목사님하고 2시간 동안 대화. 목사님 보세요. 은퇴 후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죄를 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전달되어질 때 거기에 얼마나 큰 응답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죠. 위기를 만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중심으로 자꾸 돌아가요. 인본주의를 쓴단 말이에요. 자꾸 대책을 내고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과 판단 그리고 우리의 결정 언제나 우리는 뭐야? 예배 중심이에요. 예배가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뭐죠? 복음이 중심이에요. 전도가 중심이에요. 결정적으로 뭐가 중심이에요?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되는 쪽으로 가는 것, 그리스도의 언약이 흘러가는 곳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배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속으로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신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시게 하라. 아멘. 이사야 62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예루살렘을 세우라. 예루살렘이 뭐예요? 교회예요. 아멘. 그 예루살렘이 뭐가 필요해요? 찬송이 필요해요. 그 찬송의 의미가 뭐죠? 예배입니다. 우리가 많든 적든 어느 곳에든 예루살렘을 세워서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먹고 생각을 놓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 예루살렘의 성벽의 파수꾼이라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파수꾼이에요. 아멘. 현장의 파수꾼이에요. 이 미국과 전 세계의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만은 이 대한민국이 복음을 받아서 이 복음 가운데 우리가 서 있으면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향한 이 복음에 우리는 파수꾼이라고 해요. 파수꾼은 뭐예요? 자면 안 되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로, 기도로,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가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언제나 어디를 가든지 바울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쓰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과거에는요, 아나니아처럼 사도행전에는 아나니아가 세 사람 나오는데 첫 번째 아나니아 삽비라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믿음을 드린다고 해놓고 자기 재산 절반 딱 감추고 죽은 부부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죠. 두 번째 뭐예요? 바울의 눈을 열어준,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해준 누가 있어요? 아나니아가 있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이 아나니아는 뭐예요? 대제사장이야. 이제 대제사장이 바울을 고발하는 거예요. 어디에? 재상법정에. 이런 상황인 거예요. 사람은 이름은 똑같은데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다 다르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운동에 있을 때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쓰임받을 수도 있고 정말 전도자를 도와서 정말 전도자의 눈을 열어서 한 시대 선교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아나니아도 될 수 있고 어쩌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가장 악한 일에 앞장서는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바울의 복음의 눈을 열고 그리스도의 눈을 열어주었던 사도행전 9장의 아나니아처럼 여러분들이 쓰임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6절에 다시 한번 설명하면 주야로 복음 안에서 기도하는 파수꾼.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다면 그게 진정한 축복이에요. 그 기도는 여러분 현장에서 예배고 또 여러분 현장에서 흑암을 꺾는 전도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이 머문 그 현장에서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창세기 13장에도 18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단을 쌓잖아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기도하는 파수꾼, 예배하는 파수꾼, 전도하는 파수꾼, 전도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흑암을 꺾고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가서 직접 전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면 기도하고 기다리면 바울과 같은 제자를 하나님 붙이시기로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현장에서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24시도 뭐라고요?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전도자가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에게 집중하여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데 하나님 마음은 아프지만 돌아오길 기다리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하루라도 기쁘게 하는 삶, 단 1분 1초라도 주님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이 있다는 거잖아요. 아멘. 주여.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신다. 끝난 거죠. 네? 하나님 나를 잃어버리고 있다? 네? 처녀 내 백성을 잃어버리고 있다? 끝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노예가 되고 타락하고 방종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끝까지 기억해 주시면 그분께서 은혜를 입히시고 그분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호와의 찬송이 나타나게 하는 자, 찬송이 나타나게 하는 삶입니다. 뭘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를 드러나게 하는 삶입니다. 그게 바로 작게 말하면 예배의 흐름이고 기도의 흐름이고 그게 바로 전도의 흐름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플랫폼을 세우고 망대를 세우고 안테나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저 어스틴 교회처럼 세 가지 뜰이 딱 준비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 미션업을 통해서 이룰 그 세계관이 쫙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 때가 되면 이루신다.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파수꾼 되는 하나님께서 그 사연을 다 들어보면 목사님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높이시잖아요. 어느 정도 높였어요? 그래도 미주에서 15회 총회장으로 높이시잖아요. 여러분 총회가 뭐예요? 여러분 총회의 의미 아시요? 노예의 의미를 아시요? 하나님의 성노예, 하나님의 그 성초에 예? 암몬 모압 족속들은 그 하나님 성총회에 들어가지도 못했잖아요. 우리가 그런 복음 가진 그 성총회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을. 그러면서 한 교회 한 교회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수천 명 모이니까 막 뭐 총대가 막 800명, 1000명 되니까 와! 우리 목사님들 다 해야 한 100여 명 모이는데 이번에 70명 모였어요. 그런데 그걸 막 초라하게 봅니까? 그 800명, 1000명 모이는 그런 교회 총대들보다 이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는 교회인지를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제2의 복음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교단이잖아요. 어떤 교단보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제자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가는 교회가 최고의 교단이고 최고의 총이고 최고의 응답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자부심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여호와의 찬송이 나타나게 하는 자, 꼭 예배를 드려야만 찬송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우리 교단의 정체성, 노예의 정체성, 또 이 복음운동의 정체성, 랩런트의 정체성,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에서 연구원으로, 교수로, 또 학생으로, 지도자로, 선교사로, 목사로, 중직자로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찬송,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저 불신자가 왜 망하는지의 이유,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졌던 이 축복과 이 비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 것인지를 깨닫는 것이죠. 그게 바로 찬송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바울은 아무도 갈 수 없는 길을 닦는 파수꾼이에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아무도 갈 수 없는 길을 여는 파수꾼이다.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을 지금 가는 거예요. 이 길을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이 그냥 평범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관심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억할 수밖에 없는 이 어마어마한 길을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없으니까 이 사람 말에 끌려가고 저 사람 말에 끌려가고 내 인생의 정체성도 다 무너지고 복음의 정체성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순례만 되다가 주님 그거 모르겠어요? 그날 다 아시죠? 쇼맨십 하다 가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이 하나님 앞에 정확한 복음 가지고 그리스도 증거하고 그 그리스도로 살고 싶고 그러면서 마지막 끝에 하나님 앞에 불렀을 때에 주님 잘했다 칭찬받는 그 삶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피해서 간다고 해서 뭘 얼마나 더 잘할 수 있겠어요. 오늘 사도행전 24장 1절과 3절에 보면 대제사장 누디아가 이제 고소합니다. 세상 법정에 바울을 세웠어요. 근거도 없는 법을 가지고 만들어서 지금 하는 겁니다. 24장 1절과 3절. 예. 3절에 보면 벨릭스가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이 민족이 당신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 어느 곳에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아첨하는 마음. 이 아나니아가 변호사 더둘로를 임명해가지고 지금 아주 이 총독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면서 만족시키면서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총독의 마음을 시원케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 총리의 심리를 잘 이용해가지고 고소를 하는 거예요. 쏙 넘어가고 있어요. 앞뒤는 계산도 안 하고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4절 5절에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이거는 더둘러의 말이죠.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 원합니다. 참 얼마나 마음이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났을 때 형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 뵙는 것 같더라고요. 간사한 이 말.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간사한 말이잖아요. 자기 목적을 이용해서 지금 간사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보세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라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예수님이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데 그 이단의 또한 우두머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을 이단의 교수로 지금 고발합니다. 이 법정은 만약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면 이 법정에 들어가서 결국은 여론 재판에 의해서 사형이 나옵니다. 그런 무서운 재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죽음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곳에서 이 벨리스 총독에게 또 그의 아내에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복음 전합니다. 죽음의 현장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시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말하죠?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가장 분노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저 예루살렘의 성벽을 만약에 지금도 폭격을 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자기들이 가서 이렇게 통곡의 벽에서 반은 지금 모슬렘이고 반은 이스라엘 유대교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둘 다 성제예요.
양쪽 다 거기가 성지입니다. 서로 그걸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저기 갔다가 폭격을 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이스라엘 전부 다 동원해서 아마 있는 숨겨놓은 핵이 있다면 핵을 갖다 터뜨려가지고 다 몰살시키고, 그들은 성전이 곧 생명,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대교예요. 그 유대교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성전을 더럽혔다고 지금 합니다. 바울은 완전히 어떻게 돼요? 완전히 바울을 죽여서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저들이 속셈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8절 9절에 여론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다시 재청을 합니다. 그 말이 맞으니까 이를 법으로 다스려 달라고 하는 거예요. 8절 9절에. 네. 우리는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복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복음적인 관점이 아니면 율법이 먼저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삶이 얼마만큼 복음적이냐, 또 저의 삶이 얼마나 복음적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깨달아지거든요. 사건이 터지고 나서 깨달아지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반대로. 그러한 문제들이 왜 오는가? 그 문제의 시작점은 어디일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인생의 교회들을 파괴하려고 하는 배후에 사탄이 조종한다는 것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바울은 올바른 사명이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올바른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좌우나 우르나 흔들리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아요. 네? 나의 욕심과 욕망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11절 12절에 보면 열방을 살리기 위해 거짓 고소임을 해명하는 거예요. 예. 11절에 보세요. 24장 11절에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런 적이 없는데 그들은 지금 말을 만들어서 모함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변명을 하는 거예요. 네. 바울은 성전을 어지럽게 하거나 소동을 일으킨 것이 없다라고 그는 제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 14절에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해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게 없다. 증거가 없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 아멘. 나는 구약에 메시아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왕 되신 분을 나는 믿는다. 모세 율법에 나타났던 그 모든 말씀, 선지자들의 글을 나는 믿는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났던 선지서들이나 모세 오경이나 모든 말씀을 난 다 믿는다. 그런데 어찌 저들은 없는 말을 꺼내서 지금 이렇게 모함을 합니다. 15절, 16절에 이제 결정적인 충격이 나오죠. 이것도 이제 15절 보세요. 그들이 기다린 하나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합니다. 이것을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딱 나왔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아마 이 자리에도 혹
진짜 부활을 믿는 사람이 있고 부활이 있을까 말까 하는 사람이 있고 무슨 부활이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교회 다닌다고 다 부활을 믿습니까?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 없는 교단도 있어요. 그리스도 말하지 말라고 하는 교단도 있어요. 주님. 놀랍지 않아요? 저 한국에 아주 유명한 교단이 있어요. 창세기는 신화라고. 그런 교단도 있다. 여러분 유목사님들 여러 번 들었잖아요. 그 교단이 어딘지 알고 그 사람 누군지도 저는 알아요. 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가 역사처럼 히스토리처럼 여러분에게 들려오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세계 안에서 그것이 믿어져서 보면은요 모든 게 신비하고도 아름답고도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의 손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다가오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주 하나님 지으신 이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아름다운지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부활.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죽음의 세상을 넘어서 저는 죽으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것을 확신이 있어요.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멘. 높아지는 것도 낮아지는 것도 부한 것도 가난해지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고. 아멘. 예. 결론적으로 바울을 보호해주는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24절, 27절을 한번 볼게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든.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에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네. 놀랍죠? 이 지금 유대 여자 드루실라 지금 벨릭스를 만나기까지는 세 번째입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대단한 여자인지 여러분들이 좀 배경을 안다면 드루실라는 아그리빠 1세의 막내딸입니다. 그리고 그룹바의 2세의 누이고 버니게라는 그 자매입니다. 그녀는 AD 37년에 태어났고 처음에는 코마겐의 왕자 에피파네스와 야쿠나에스나 그가 할례를 거부해서 파혼을 당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수락했던 또 다른 에메사라는 왕이 있어요. 그 아주주스와 다시 또 결혼을 합니다. 그때가 불과 몇 세냐면 15세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뻐가지고 사람들이 왕들이 그를 선택하는 거죠. 절세의 미녀 드루실라가 매혹된 벨릭스가 이제 다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결혼할 때 마술사를 이용해요. 마술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점지를 찍듯이 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 번째 아내가 된 거예요. 근데 인생의 삶이 어려서부터 이제 16세인데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다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많겠어요. 바울에게 복음을 듣자마자 그는 마음이 확 열리고 더 듣고 싶은데 남편 벨릭스는 지금 누구 눈치 봐야 돼요? 유대인들 눈치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틈이 있으면 다시 부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주석이가 보면 틈이 있어서 다시 부른다는 여기에는 동기가 있던 거예요. 바울을 다시 불러서 뭔가
금전적으로 이득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지금 다시 부르겠다는 거예요. 세상은 바로 그런 거예요. 육신의 삶이라는 것은 물질과 성공과 배경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 여자는 더 많은 복음을 듣고 싶지만 더 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26절에 뭐라고 그러죠? 그 벨릭스가 바울에게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복음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고 돈에 더 눈이 먼 그러한 삶도 있다. 미국 땅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동화될 수밖에 없고 나의 삶의 어떤 목적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24절에 잘 설명하고 있잖아요. 우리 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났고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종노릇해서 일생 동안 결혼 때문에 운명과 사주팔자에 되어서 수가상 여인처럼 인생에 답이 없어서 방황하던 드루실라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에게 어떤 거예요? 생수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렇게 상처받고 무너지고 넘어져 있는 이민자의 삶 속에 우리가 복음 들고 가서 전해줘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바울은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 성령 충만과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 벨릭스는 지은 죄가 많으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대제사장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26절에 벨릭스는 바울에게 뇌물을 받아낼 속셈으로 바울을 자주 불러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듣는 척하는 것이지 진짜 듣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이 그리스도를 진짜 듣는 척하지 진짜 듣는 사람은 과연 몇 사람이나 될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27절에 2년이 지난 후에 부르기오 베스도 벨릭스의 후무로 총독이 됩니다. 벨릭스는 유대인의 환심을 살려고 벨릭스가 부임할 때까지 바울을 감옥에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제 후임자가 옵니다. 후임자가 오고 난 뒤에 이제 후임자에게 그는 뭐라고 말하죠? 나를 가이사 앞에 세워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25장 12절에 바울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황제 가이사 앞에 고발을 하게 됩니다. 나를 황제 앞에 고발을 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면 어떤 위기를 만나도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아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음이 억울한 것이 있습니까? 답답한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복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더 분명히 잡으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육신의 체질, 세상의 체질, 물질의 체질, 탐욕의 체질, 탐심의 체질을 벗어버리고 정말 그리스도 언약 안으로 또 확실하게 들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문제 속에서 갈등 속에서 사단의 참소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바울은 다가온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언약을 가지고 이제 황제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선생님들에게 또 학교 현장에 또 학장님에게 총장님에게 또는 교수님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그날, 그것이 바로 가이사 앞에 서는 날이에요. 아니면 대통령 앞에서 여러분들이 또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어떤 세상에 나가든지 나의 가이사는 어디인지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생각하고 자신보다 더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그 벨릭스 앞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던
이 믿음을 우리 회복해서 어떤 환경을 만나도 속지 않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위협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의 복음을 완벽하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